안녕하세요. 영적 장수 온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연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 영적 전쟁이 많은 영적 장수 온영. 여기서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는 곧 온영을 이루었을 때의 마음을 말합니다. 또 온전한 믿음이란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이뤘을 때는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권능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참마음을 먼저 이루어야지만이 참마음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마음이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 이런 마음을 이제 온영의 마음, 온전한 영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 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인데, 그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온영의 마음, 온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영을 이루었을 때의 마음, 이것이 참마음이고 거짓이나 변개함, 스스로 변하는 것, 이런 것이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밝게 비춰봐야 될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온전한 영의 마음, 온영이라고 하는데, 이 온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울을 아버지께서는 거울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온영의 마음을 이루었는지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성경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첫 번째 거울은 끝까지 변개함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참마음은 변개함이 없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변개함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개함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출애굽기에 낱낱이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단한 종살이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고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워서 하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변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온전한 마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중간에 변개해버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연단 속에 있을 때는 신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변개해버리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참마음에 거의 반대되는 말이 거짓된 마음이잖아요. 거짓된 마음, 즉 육신의 마음. 이 육신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바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마음이고, 참마음의 반대인 육신의 마음, 이 마음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그 신음과 부르짖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강박한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다, 그 살기 좋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원망과 불평불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물들어 있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참마음, 온전한 믿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육신의 마음,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고 조금만 자신한테 불편하고 또 유익이 없게 되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보여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그 마음을 조종함으로 인해서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면서 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걸 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마른 땅처럼 이렇게 건넸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보여주는 것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고 변개하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또 그러나 이런 것도 그때뿐이고 마음이 거듭 변개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이 이처럼 끊임없이 변개하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지 못하였고 이러한 백성들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시고 모세의 그 진실함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결국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가, 얼마나 참마음과 거리가 먼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그 받은 육신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힘이 박혀 있었는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연단을 받으며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그 육신의 마음 이걸 버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연단을 받는 것을 봅니다. 40년 동안 본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많은 200만 정도가 되는 장정만 60만이라 그러기 때문에 2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의식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챙긴다면 어마어마한 이렇게 노고가 필요했겠죠. 이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 또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이에 많은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이나 되는 광야 생활에 그 보람도 없이 불행히도 모두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는 기사와 표적과 권능의 역사를 무수히 우리도 보고 듣고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또 많은 감정도 듣게 되고 본인도 또 많은 체험을 갖고 있고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고 또 자기가 조금만 더 이렇게 원하는 것이 오지 않고 할 때는 바로 불평불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개하고 이런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걸 봅니다. 이런 육신의 마음, 이건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서 이것을 버려나갔을 때 바로 참마음이 임하는 것이고 참마음이 임했을 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영적 장소 온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들은 반드시 불같은 기도로서 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나갔을 때
사단의 사주를 받지 않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의 시험 환란에 빠지지 않게 되고 반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느 하나 부족함 없는 이런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좋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하는 육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1세대들이 그렇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하는 육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기대하는 축복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또 충성하다가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평을 깨므로써 축복의 그릇을 엎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잖아요. 또 충성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평을 깨고 이런 것은 전부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수마귀 사단이 조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육신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를 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조종하는 것인데 그것을 간파를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에 속아서 뒷밖에 불평을 내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은혜 대신 원망을 하게 되고 또 항상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추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뵙지 못하리라 성경이 엄연히 이렇게 했는데도 화평을 깨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5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을 이렇게 물리쳐주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이렇게 보여줘도 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심어드리고자 해도 경계하는 마음이 그 믿음을 5등급의 허리케인처럼 쓸어가 버리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을 때는 이것을 꼭 붙들고 그 경계함을 버려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므로 경계하는 육의 속성을 완전히 떼내 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도 이 하나님께 주실 큰 축복을 틀림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 큰 축복의 장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중심에서 믿어지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렇게 태풍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또 자연재해도 막아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육의 속성만 버리게 되고 어떤 참마음을 이루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게 마음 중심에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때는 불같이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런 마음이 들도록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같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떤 다 믿어지는 믿음, 죄와 악을 버려지는 이런 믿음, 믿어지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불같이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영적 장수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가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거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영적 장수 온영을 향해서 가는 거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울, 거울이라는 게 항상 우리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거울입니다. 두 번째 거울은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죠. 세상과 모든 세상의 것을 끊어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나안 거민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거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만홀히 여기고 무시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많은 은혜를 다 저버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잠깐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다 하다가도 금세 병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영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두 번째 거울로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은 욕심, 사심, 탐심, 이러한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되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나가야 되고 세상의 것을 다 버려나가야지만이 올바른 참마음이 임하고 참마음이 임해야지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이 임한 거죠. 또 말씀뿐만 아니라 이 범죄한 이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연단시키면 그렇게 했죠. 하면서 제사는 사망임을 알려줬습니다. 짐승을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대신 너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죄를 지으면 이런 짐승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된다는 걸 계속 깨우쳐 주셨던 거죠. 또한 실제로 자신의 종족과 이웃들이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육으로 향해 있고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영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울로 삼아야 될 것들 두 번째 거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 것, 오로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위의 것만 바라볼 것. 바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할 영적 장수 온영들은 온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므로 천국 영적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에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들은 폐역을 또 행했습니다. 나의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간음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폐역을 하는 거죠. 이에 2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눈에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침노에 들어갈 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훔침으로써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모습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여기 전염병을 죽고 한 이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세상을 계속 향하는 마음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고 결국은 참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만이 이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므로 모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영의 생각은 영원한 평안이고 생명이라는 거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행동, 육체의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고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실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고 또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동안에 주를 믿기 전에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줬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받아들인 이후에 추가적인 범죄, 불순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게 이게 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고, 또 거기에서 온전히 육신의 마음을 다 버림으로 인해서 첫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영적 전쟁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바로 온영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려나갈 수 있고, 또 천국에서 가장 좋은 천국인 거룩한 성, 영광의 성 세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 보좌 바로 곁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영적 장소 온영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밭을 갈고 닦고, 또 우리 자갈밭에 가진 나무 덤플밭을 바로 옥토밭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서 결국은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풍요의 시대입니다. 또한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던 영혼들이 무수히 몰려와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위로만 향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세상 사랑함을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처럼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다 아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되겠습니다. 100번을 물어봐도 우리가 세상을 끊을 수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겠다라는 마음, 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느 가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자세인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서 영적 장수로서 온영으로서 인간경제의 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이 마지막 끝날에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해 가고 있고, 아주 영계가 아주 원수마귀 사단과 영과 육의 그 싸움이 아주 심한 이런 시기가 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 번째 거울입니다. 세 번째 거울은 교만입니다. 교만. 세 번째 거울은 교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정복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교만. 두 번째가 세상을 향하는 것, 첫 번째가 변개하는 마음, 은혜를 저버리고 변개하는 것, 첫 번째 거울. 두 번째 그 거울은 세상을 향하는 것,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하는 것. 세 번째가 교만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있잖아요. 갈렙은 기업으로서 주겠다는 약속받은 땅을 능히 이렇게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지파와 같은 일부 지파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또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신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승리를 전쟁에서의 정복전쟁에서의 계속되는 승리를 얻어갔던 것인데, 단지파와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무력, 자신들의 어떤 계략 이런 걸 믿어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정복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육의 세상에서 나의 지식과 한계로 이룰 수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이런 육신의 생각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나가면서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이렇게 나가면 이런 일이 없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열매는 최고의 믿음인 5단계의 믿음, 온영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목표를 바라보고 간다면 반석의 믿음, 영의 믿음, 또 온영이 들어왔다 해도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참마음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하게 돼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합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져 있기 때문에 참 빼내기가 어려운 아주 깊숙한 육신의 생각이죠. 이 교만을 빼냈을 때 온전한 이런 겸손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온전한 참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가신 근본의 뜻과 소리를 의지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또 무장해 나가다 보면 명백한 악은 물론이고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양심의 악, 또 우리 본성 깊숙이 박혀져 있는 교만 같은 거, 본성 깊숙이 박혀져 있는 악까지도 남김없이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전능의 권능을 가지신 권능자잖아요. 절대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의 빛과 근본의 소리를 발해주시는데 그 근본의 빛과 근본의 소리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저 본성 속에 있는 악, 양심 속에 있는 악도 다 이렇게 남김없이 뽑아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 원수와의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영적 장수인 온영, 영적 장수가 온영,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는 온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가 있죠.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더럽혔다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잠깐 씻고 또다시 더럽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씻어도 다시금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는 이 양피를 아예 베어내듯이 죄악에 더럽히기 쉬운 마음 가죽을 완전히 베어내버리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씻어도 다시 더럽혀지는 이러한 양피 같은 거 이런 것을 바로 완전히 베어내버리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버리는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냈을 때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마음의 할례를 하다 보면 얼마나 그걸 베어내는 아픔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고 그런 고통을 감수해 나갔을 때야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참마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층 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와의 사단과 싸워나갈 수가 있고 또 승리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와의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을 봐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장수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호와의 군사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속하려면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게 스스로 할례를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이처럼 할례한 마음의 진리를 가득 채울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비로소 영적 장수로서의 이런 자질을 갖추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 권능, 능력과 권능, 이것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선함, 죄가 없는 것이 바로 힘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죄가 있게 되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만큼 원수마귀 사단의 이런 농락을 당하게 되고 조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죄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이 그걸 타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 전쟁이 임하는 영적 장수 온영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장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온 말이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라고, 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불같이 기도해 나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의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악한 영들과 대항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고, 또 이러한 권세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장수로서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그 소나기로부터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형제 자매들, 영혼들, 이웃들을 뺏어올 수가 있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또 이것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영적 장수 온영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발맞춰서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